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있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행복, 함께 있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있어서 행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놓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배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자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자, 헬퍼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은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뜻이죠. 좋지 않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함께 있어야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세기 2장 18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다고 제가 지금 말한 그 단어를요, 좀 공부를 해보면 아주 히브리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좋다, 또 즐겁다, 기쁘다, 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또 쓸모가 있다, 효과적이다, 친절하다,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올바르다, 이런 아주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그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 다양한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의미를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내면 행복한 그런 단어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 즐겁다, 또 기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쓸모가 있다, 효과적이다, 친절하고 또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고,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을요 또
다시 새롭게 읽으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아니하니 내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알맞은 돕는 자를 만들리라. 그렇게 창세기 2장 18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처음부터 함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대부분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만약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것은 결혼의 여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결혼이 사람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함께 살지만 그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면서도 함께함이 주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함의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웃이나 직장으로 이렇게 우리 삶의 범위를 넓히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함께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즉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실제로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요, 아담에게 하와라는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그것이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행복해야 되는 그 관계가 깨지고 망가진 것이죠. 제일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 행복했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서로 행복을 돕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함께 있어서 힘들고 함께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 행복을 주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을 주고 또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오늘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행복하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14편을 시편 14편을 쓴 시인도요. 현실에서 행복하지 않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에게 멸망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절대 나를 지옥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내가 멸망을 경험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 믿음의 고백을 뒤집어서 거꾸로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이 곧 지옥에 버려질 것 같은 절망 앞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삶이 지금 이대로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그 절망이 그의 눈앞에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시인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인을 지금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즉 피의 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피의 전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술을 부어서 조상신들에게 술을 부었던 것처럼 그 붓는 그 음료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피를 그렇게 붓는 경우는 그런 종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피의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것은 그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좋은 음료를 바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따랐다, 흘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빼앗아서 지금 자기의 복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이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그 이 시인의 절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악한 자들의 그 의해서 무고한 피를 자기가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 그런 절망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14편을 쓴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절망도요. 그 죽음 같은 절망도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복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함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지금 우리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내 몫을 놓치지 않으라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요, 공공연하게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도 그런 세상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인에게는 다른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자기의 괴로움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한테 사실은 눈에는 자기가 복을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위험과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이방신의 이름은 입에도 올리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삶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그런 삶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1절의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피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나를 지켜주옵소서. 뭐예요? 지금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또 고백하기를 2절에 보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만 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께만 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복이 있다.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피난처를 찾는다. 하나님 안에 내 쉘터가 있다. Shelter in God.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시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복, 그것이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You alone is my portion and my cup.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고 나의 컵입니다. 잔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렇게 그 소득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없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무슨 얻는 어떤 것 그거를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원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몫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낫입니다. 몫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은요. 좀 6절을 그냥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정하여 살게 하신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상속,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몫이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 시인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그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실제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5절과 6절을 우리가 읽어놓고도요,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뭔가 좀 막연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아직도 여전히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읽고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놓는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다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 복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도, 이 시인이 알고 있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다 그게 깨달아질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마음에 닿을까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비유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을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제가 딱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당첨된 복권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웃는 분들이 계신데 딱 그 말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당첨된 복권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 해석이 엉뚱한 해석이 아니냐면, 여러분, 그 5절에 나오는 나의 산업이라고 할 때 그것이 나의 몫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lot이에요. lot, L-O-T, lot. 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라럴이라는 거 있죠. 복권, 라럴이. 그 라럴이라는 것이 그 lat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그러니까 럿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보다 훨씬 좀 나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 복권 맞았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은 그 말이에요. 이 시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시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복권을 맞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권 맞은 남자들 투성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전부 복권 맞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아주 와이프를 잘 만나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이렇게 복권 당첨된 것 같이 큰 복을 누리며 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사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나한테 꼭 맞는 복인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도대체 그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기가 당첨된 복권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 복이 도대체 뭔가 더 구체적으로 이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절과 8절이 그것이에요.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이 지금 당첨된 복권의 내용을 이 시인이 말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는데, 7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훈계라. 하나님의 훈계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밤마다 나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 양심이 나에게 그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컨폼한다, 동의한다 그 말이죠. 예. 그 일이 밤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night to night, day to day, 계속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훈련하시고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롭고 그 복된 길을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 7절이 하는 말이에요. 그 복을 자기가 당첨받았다. 아멘. 8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떤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군대 장수요. 그럼 옛날 고대 장수는 오른쪽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왼쪽에 서 있다는 것이, 그죠? 주님이 내 오른쪽에 서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왼쪽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칼과 방패를 든 주님을 생각해 보면 방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이렇게 시인이 당첨받은 복권은 하나님의 훈계와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의 행복이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훈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9절에 가서 이 시인이요, 그 하나님의 훈계와 보호하심이라는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그 기쁨, 그 행복을 절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아멘. 마음과 영과 육체를 지금 내 호빙이죠. 내 존재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음은 뭐예요? 내 내면이에요. 내 내면에 깊은 곳에서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기쁘다는 이 단어는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feel happiness,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내면에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먼저 그 다음에 육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는 우리 몸이죠. 몸. 내 몸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예. 이것도 조금 더 제가 의미를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함 속에서 내가 쉼을 얻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방패로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그 막아주셔서 막아짐은 있는데 내가 늘 쉼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패로 막아주시는 그 안에서 내 육체가 쉼을 얻는다. 평안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spirit, 영이에요. 여러분, 이 영은요, 이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은 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 사실은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지 못했어요.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영광이 즐거워하며,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나의 영광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그 나의 영광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에는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른다, 막 기뻐하며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영광이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은요, 인간이 만약에 영과 혼과 육 있는 존재라면 영은요, 영의 역할은 뭐냐면 신적인 것을 아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깨닫는 역할이 영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나의 영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인의 영에 임하여서 이 시인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시인의 영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소리 지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여전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에, 푸르고 높은 하늘에요, 깃발이, 하얀 깃발이, 정말 영광스럽게 멋진 깃발이 막 펄럭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인의 영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펄럭이는 깃발처럼 그렇게 자기 영이 어찌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것 때문에 이 시인의 영이 그렇게 기뻐서 소리 지른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려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하나님 안에서 복권 맞은 사람의 그 기쁘고 행복한 모습인 것이에요. 이 사람의 내면에서는 그 기쁨의 샘이 그냥 끊임없이 솟아올라오고 그의 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함 속에서 쉼을 누리고 그의 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푸른 하늘에 펄럭이는 깃발처럼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이 이 행복한 사람, 이 복권 맞아서 행복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마지막으로 또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이게 복수형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이 살아있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건강해야 되죠. 생명이 실제로 살아있으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기뻐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풍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에너지와 활력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런 길을, 그런 생명의 길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니 주 안에 있으니 주께서 그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리니, 이 말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하게 사는 길, 기쁘게 사는 길, 풍성하게 사는 길, 활력이 넘치게 사는 길, 그런 길들을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는 말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신, 주님 안에 피하니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생명의 길을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앞이다, 주의 오른쪽이다, 이런 거 신경 쓰실 거 없이요. 앞이다, 오른쪽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예. 끝이 없다, 그 말이죠. 영원한 즐거움 마찬가지죠.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고 끝나지 않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예.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지금 이 말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안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누리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길은 뭡니까? path, way,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막힘이 없고 끝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우리의 당첨된 복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하고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인간이 함께 해야 궁극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들을 우리의 삶의 길에 만들어 주셨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했고, 내 마음이 든든했고,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을 얻었고, 즐거웠고, 안심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예,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많은 우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다 그런 타인들이, 우리 삶에 들어온 타인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어야 행복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시인도 자기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행복하다. 그 이 땅의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자기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 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렇게 서로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그 성도들과의 관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교회 안에서 멈추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우리 인생의 길은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 길은요, 교회를 통과해서, 성도들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과해서 더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 뻗어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성도들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펄럭이는 그 주님의 영광의 깃발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안전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삶 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인생의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 제약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삶, 복권 당첨된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방패되어 막아주시는 그 삶, 그 놀라운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그 다른 사람들을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돕는 배필들로, 돕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만족한 삶, 행복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